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김없이 아침 해가 떠오르듯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이라는 선물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또 어떤 이들은 걱정과 부담감으로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근심, 희망과 두려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바르게 예측하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방관, 경찰, 군인, 재난대응팀, 의료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사역과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선교 사역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영적 감동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리더십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모든 계획과 결정에 주님의 뜻이 반영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모든 참가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전은 물론 육체의 안전까지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폐된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삶에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 원망이 주님의 평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억압하고 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주님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교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악한 행위가 중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저들의 가란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사를 주관하는 오후 여전도회와 각 여전도회 찬양팀,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잔치에서 풍요를 누리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해외 선교지로 출국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사님이 의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집사님의 손을 통하여 나음을 입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간절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아내 되는 집사님과 두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죄성을 다루며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12층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림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를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바로 유다의 그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그 설득과 또 간청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그의 그 소신 있는 그런 설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일정한 부분들을 또 성문에서부터 또 여러 성벽들을 이르기까지 중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과 또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벽을 쭉 한 바퀴 돌면서 어느 부분은 누가 맡았는지 또 어느 부분은 누가 맡아서 어느 가문이 맡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벽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건축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겠지만 아마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선 예배를 드리는 성전 건축 그저 자그마한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안전한 도성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보게 하셨고 또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총독으로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높은 왕의 옆에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셈이 되었고 그 민족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성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설득과 비전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어느 성벽 어느 부분을 맡았던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소망교회에 만약에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데 예배당 어느 부분은 누가 건축했고 어느 부분은 누가 맡았고 기둥은 누가 맡았고 예배당 문은 누가 맡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예배당의 또 벽은 오른쪽 벽은 누가 맡았고 이것을 쭉 적어놓고 2000년 동안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익명의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성벽을 완성한 사람들의 가문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들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 이런 서로 간의 격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이고, 또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겠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성경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대략 이 정도의 어느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쭉 성벽이 완성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넓은 면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아주 작은 면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방 앞에 있는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집 앞에 있는 그 부분만 조금 했다는 얘기고, 방 앞에 있다는 얘기는 그 방 부분만큼을 했다는 얘기니까 조금은 적은 부분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치를 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넓은 부분을, 긴 부분을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걸 읽는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가문이 어디를 맡았구나, 어느 가문이 어디를 맡아서 지금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의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름의 분량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이제 성벽을 중수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양문을 고치는 이제 양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성전의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문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부터 제일 먼저 고치는 것을 시작했고, 그 일을 대제사장 가문이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사실은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 이제 따라서 이어져 오면서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샘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샘이 솟는 부분이겠죠. 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실로암 목가 부분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다,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샘문, 그리고 옆에 이어지는 말씀은 셀라 못가, 연못가이죠. 그리고 또 16절에서도 못을 지나, 마지막 부분 보면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은 이제 연못들을 다시 복원하는, 성벽을 물론 이제 다시 세웠지만 그와 더불어서 무너져 있던 그 연못가들이 다시 이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16절에서도 앞에 벳술 지방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느헤미야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가문이 다른 것으로 봐서 다른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 또 그 위에 18절에도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어떤 지금 자신의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또 20절, 21절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19절에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제 그 무기고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고요. 20절이 참 재미있는데 흥미롭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 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제일 먼저 엘리야십 가문이 양문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을 모범적으로 이제 중수하면서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대제사장의 집 주위변은 또 그럼 누가 맡았는가?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사용됐는데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열정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그 부분을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21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과 관련된 그 부분을 지금 관련된 성벽을 지금 중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0절에서는 힘써서 중수했다, 열정을 가지고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21절은 또 흥미로운 것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4절을 보면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4절을 보면 바로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이미 어문 근처에서 그 성벽을 중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레못은 한 부분만 맡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더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부분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무레못 경우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있는 바로 그 집안 그 부분의 성벽을 스스로 자원해서 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곳이 있고 내가 맡은 구역이 있었고, 그리고 덤으로 하나를 맡았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맡아서 중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나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양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엘리야십 가문이 모범적으로 양문 중수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십의 그 집의 앞에 있는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서 열정적으로 그 부분을 또 성벽을 중수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은 제사장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도 이 성벽 중수에 나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든 성벽 중수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29절입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23절, 28절, 29절을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 그래도 자기 집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기 집은 지킨다라는 의미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4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24절은 자기 집 앞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성 모퉁이까지 조금 더 넓혀서,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을 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성 모퉁이까지 조금 더 넓은 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0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도 좀 재미있는데 30절을 보면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성 모퉁이까지니까 한 블럭을 전체를 다 맡았다라고 그렇게 한 반면에, 이 경우는 베레가 애들 무술람의 경우에는 자기 방 앞에 있는 부분만을 맡았다. 안 맡은 것보다 낫죠. 안 맡은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내 방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술람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가족들과 자손들은 읽을 때마다 조금 창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방만 했대, 우리 방 앞만 했대. 조금 창피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방과 마주대한 부분은 그래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0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왜 여섯째 아들이라 그랬을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섯째 아들까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그 의미를 따져보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안 했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섯째 아들은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난번에 그 드고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읽으면서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역시 그것도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재정적인 능력도 갖고 있었을 텐데도 또 일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섯째 아들, 그런데 여섯째 아들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송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자, 이 한밑간 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31절에 또 26절에는 수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오늘 읽었던 15절에 샘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한밑간 문은 정호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그냥 고유 명사인 것 같은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당시에 한밑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문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32절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까지, 마지막 양문에서 이제 마지막이 양문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양문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 엘리야십 가문에서 대제사장 가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지금 금장색 세공 장인이죠. 금장색 상인들이 마지막 부분까지 완성을 함으로써 이제 양문까지 한 바퀴를 쭉 도는 이 성벽이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맡아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중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과거형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제 방해를 받는 과정, 또 실망하는 과정, 마음이 약해졌던 과정, 포기하고 싶었던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의 역사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완성했던 그 나름의 성벽의 부분들을 가문의 이름을 들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 이것을 지금 모든 가문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성벽도 있겠고요. 우리 또 교회라고 하는 성벽도 있겠고, 한국 교회라고 하는 성벽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성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 성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성벽도 있고요. 근데 이 성벽들이 무너진 곳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던 이 말씀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나의 이름도 언젠가는 적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